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제 8장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명절 끝날에 성전 밖에 서서 이제 외치시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요, 이제 초막절에 그들을 이제 초청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실로암에서 금왕 아래다가 물 떠가지고 그 제단에 붓는 예식을 하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에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초막절에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돌아갔어요. 너희들 왜 그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제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너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정죄하느냐고 예수님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초막절이 끝났어요. 초막절이 이제 끝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다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집에 가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그 산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지금 끌고 오는데 그 여자를 끌고 오라고 시끌시끌해요. 여자 옷매무새를 보니까 그냥 막 흐트러지고 머리는 엉클어지고 질질 그 남자들 억센 남자들 손에 끌려오다시피 해서 한 여자가 이제 성전에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선생이요. 이 여자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서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먼저 공포에 질려 있죠. 곧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끌고 왔을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함부로 모세 율법이 있지만은 함부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간음했다고 죽이게 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죽이지 마라.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한다 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다그쳐요. 모세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말씀을 듣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 성전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땅에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둘러보시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고 여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초막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초청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8장에 가서 이런 그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제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라고도 해요.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모세의 법을 그러면 폐기하란 말이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인데 너가 와서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너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고 이제 그래서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간음한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현장에서 잡혔대요. 남자가 그냥 힘이 세갖고 도망을 가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자만 지금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어떻거나 이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뭐 이런 궁금한 내용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은 접어두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뭐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물론 육체적으로 어디 가서 간음을 안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여자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고 이 여자를 정죄하러 온 거예요. 이 여자를 정죄를 했어요. 이 여자가 모세 율법을 어겼거든요. 현장에서 간음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그 여자를 데려왔냐면 바로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참 난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또 요한일서 5장에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공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칼을 가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공입니다. 그래서 justice예요.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이라는 건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진 자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정한 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를 정죄를 하고 지금 이 여자를 고소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정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법대로 처단하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뜻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먼저 오신 건 초림이고 나중에 이제 오실 것은 재림이신데요. 초림 때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그 메시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희생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죠,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 법인데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분의 피로다가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죠. 서기관들,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정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됨으로써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바로 우적으로 우리라면은 우리가 이런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4장 4절에 가서 보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것만 즐기고 세상 일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바로 가늠한 그 여자다. 그 여자는 바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누가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 그분이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그분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사는 것을 지금 그 주님께서 7장에 말씀을 하시고 초막절 후에 감람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법은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군가 의인이 와서 그 법에 빌려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아담의 혈통을 타고 온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이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동정녀를 통해서 그 태를 빌려서 그 배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성전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금 뭐를 하냐면
그 여자를 고소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주신 법이죠. 하나님의 공의 법과 지금 그를 고소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뭔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결 안 하시면서 죽여라 죽이지 말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에 서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우리 죄인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어느 한 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는 양편을 위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만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법으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막으시고 죄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시고 지금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제 화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화해. 하나님도 공의로 하나님을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이 여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간음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정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직접 가서 하나님 심판정에 가서 내가 변호하겠어요. 변호법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핏뿌리 먹고 용서를 받는 거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복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소식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 지금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여자는 정말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그 율법 아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간음했다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 당했으면 심판을 받아버릴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죄 짓고 살던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 같은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혔던 죄의 땀을 허물어버릴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우리 죄값을 용서받게 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물,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요. 또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든가 거룩한 거 하나님 앞에 그걸 손해를 입혔다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도 되시며 속죄제물도 되시며 화목제물도 되시고 또 번제로 주님이 자신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서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것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고관 대작으로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것이 없이 어린 순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뵙게 돼요. 환상으로 그의 영을 이끌어가서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뵙게 될 때 그 주님의 모습이요, 어렵게 이 땅에서 다니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촛대가 있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우리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 같은 이가 계신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어요. 왕으로서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어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요. 여기서 이 땅에 자기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아니죠. 그 눈은 보니까 불꽃 같아요.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펄겋게 영광로에서 달궈진 그 풀무불에 달궈진 그 빛난 주석, 그 발이, 그러고서 그의 음성은 그냥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그 입에서 막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거예요. 양날선 그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아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해 눈으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 해가 그냥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신성,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봬요. 이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이게 마음이 필링이 오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33년간 이 땅에 우리랑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오직 하나의 목적은 우리 죄인들, 그 영적으로 가늠한 그 죄인, 그 여자 같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용서해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쾌하고 오히려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넣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라고 정죄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슬프셨을 거예요. 땅에서 그냥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너희들 다 죄인이면서 죄인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냐.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 핏부림을 줘서 너희를 용서해서 구원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어요. 이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다가 달아서 죽이셨어요. 주님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에서 준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악한 자로서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악의 도구로 악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런 불의한 재판장, 인간들이 불의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넘기셔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도록 그 우리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대요. 어떤 저주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가 뭔지 아시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하는 일마다 그냥 재앙이 따라다니는 거. 한마디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더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저주가 머무르는 곳이에요. 이런 그 저주에서 나오는 이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우리가 왜 저주가 없겠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땅을 저주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도적의 집에도 저주가 들어가고 막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저주예요. 이 저주인데 그 저주라는 뜻이 은밀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하나 되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사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 이거 예수 우리 성찬했잖아요. 성찬 드릴 때 떡이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하고 연합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합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해서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이 계시는 곳을 쫓아내버렸어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리됐던 우리가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분리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대가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들어오라는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분의 법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율법이 와서 죽이라는 거잖아요. 죄 졌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요. 죄를 범하면 율법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라고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죄인이었는데 죄도 너무나 많이 지어서 너무나 더럽고 불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를 싹 씻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롭다고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고 구원의 옷을,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 세마포를 다 입혀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는 또 나하고 언약 맺은 나의 신부라고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신부. 우리가 예수님과 또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마포옷을 항상 정결하게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빨까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 살면은 순종하지 못했으면 믿음을 가지 못했으면 회개함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씻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산 것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가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잘잘한 조그마한 죄를 진 거 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죄를 조그만 거 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막 미워하고 욕했다고 저 사람하고 원수지고 좀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나를 구원을 안 시켜요? 그건 아니죠. 나는 구원 받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롱입니다. 그거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우리가 잘못 살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가면 죄를 가지고 가면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 길이 있는데 왜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안 합니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이리 올라오라면 그냥 올라가면 최고로 좋잖아요. 왜 그걸 고집 부리고 뭐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난 이제 언제 죽어도 나는 구원 받는데 왜 저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런 분들은 좀 어리석은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도록 그래서 다시 이전같이 그런 주님과 하나 되네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뭔가 프라브름이에요. 아직 뭔가가 깨끗하게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가 잘못됐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뭐가 잘못 사니까 이런 일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 주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강구형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부요하신 자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모든 것이 충만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그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가난한 목수집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가난이라고 해서 이 땅에 우리 먹고 사는 세상적인 것만 가난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미 다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부여함,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국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또 육의 것도 부요함을 주십니다. 육의 것뿐이 아니라 건강의 부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여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이 부요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담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것은 마음껏 갖다 쓰셔도 됩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마음껏 갖다 못 쓸 때가 있죠. 좀 뭔가 제한적인 게 있지만 천국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구하세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면서 구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진 자도 갈 때 다 놓고 떠나요. 그런데 많이 가졌으면 또 교만하기가 좀 쉽죠.
많이 가져서 막 좀 좋은 일 많이 하면 또 좋은데 예수님 안에서 그러질 않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게 죄를 지을 확률은 사실 많아요. 그러나 많이 가진 것은 또 축복이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리얼 정말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려고 하셨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믿지 않은 자는 그때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염소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되면 양과 염소 심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염소하고 양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 실제로 한번 염소의 성격과 양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아주 볼만합니다. 염소, 양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물론 양도 눈도 어두워서 잘못된 길로 가긴 가지만 그래도 양은 순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이 되길 원해요. 염소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염소는 막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염소가 사납더라고요. 사납고요. 막 억세고 물론 용맹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들 갖다 리드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순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함으로 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예요.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천국을 받아요. 예수님을 잃으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굿뉴스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셔서 자신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그 사랑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가깝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 주의를 좀 살펴보십시오. 같이 못 가면 영원 이별입니다. 가족뿐이 아니라 이웃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같이 우리 예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우리가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집, 내 교만, 자아 이거 좀 버리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낮은 것이 가장 최고예요. 낮아져 버리면 괜찮아요. 자기를 낮추세요. 겸손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불쌍하게 보세요.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정말 영원히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까지도 좀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미국하고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거는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이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나라들인데 지금 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한마디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늠한 여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모자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그저 우리는 작은 자로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제 중보해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테니까 주님의 나팔소리가 애니데이에 들릴 테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언제 오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서 그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